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부르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다시 오미크론이라는 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각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큰 은혜들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지만 또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들을 누려가시는 우리 모든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세 장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잘 보셨나요? 네, 코로나 이전에는 명절이 되면 왁자지껄 큰 집, 작은 집에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여러 가지 함께 음식을 나누고 즐거운 이렇게 행복한 명절을 보낼 텐데 이게 코로나를 지나다 보니까 전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험을 많이 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토록 많은 지식과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자부하고 그래서 높을 대로 높아진 인간의 교만함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롤러코스터를 타듯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요즘, 또 코로나라는 질병의 현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고난과 절망이라는 짐을 요즘은 모두가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 불릴 듯 일어나는 뜨거운 마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분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가 있습니다. 현수교, 그죠? 금문교가 있는데 이 금문교를 만든 사람이 레드우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레드우드가 금문교를 만들 때 2000년이나 이상 자라고 있는 나무들에게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해요. 그가 그 나무를 보니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 나무의 뿌리가 아주 깊게 뿌리 내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냐? 그 뿌리 사이에 또 잔뿌리가 많이 나서 습기가 있는 곳이라는 곳은 다 내려가서 그 습기를 빨아들여서 나무에 공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드우드라는 사람이 마지막 세 번째 아주 주의 깊게 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나무의 뿌리가 그 나무가 있는 주위에 있는 아주 커다란 나무들을 꽉
움켜잡고 있는 모습을 이 레드우드라는 사람이 발견했다고 해요. 그 나무에 꽉 움켜잡고 있다 보니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많은 풍파와 수많은 바람과 풍화작용과 땅이 꺼지는, 땅이 없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이 나무는 굳건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문교를 만들 때 그 강 밑으로 쭉 파서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서 그 반석 위에 교각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진에도 불구하고 그 금문교는 지금까지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지난주 새벽 무후부흥회 우리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저는 이 새벽 무후부흥회를 지나면서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1시간이 넘는 시간을 지하철을 타면서까지 예배 늦으실까봐 엘리베이터가 열리자마자 교회 문으로 뛰어오시는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을 뵈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도 시간을 채워가시기 위해서 출근 시간 바로 그 직전까지 기도하며 기도를 마치고 기쁨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며 역시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할 분임을 새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순풍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폭풍과도 같은 일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준비할 틈도 없이 갑작스럽게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절망의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분은 바로 영원한 피난처요 아버지 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고난 가운데에서도 붙들어야 할 세 가지 은혜, 고난 가운데에서도 붙들어야 할 세 가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동일하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울이 디모데라는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 바울은 또다시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황이었습니다. 또다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됐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된 시기가 AD 61년에서 63년까지의 시기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4개의 옥중 서신을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런데 이 1차에 투옥된 시기만 해도, 그때만 해도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행동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규제도 없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석방이 되게 되죠. 그 석방되고 나서 쓴 책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입니다. 바울은 그로부터 3년간 계속해서 전도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AD 66년경인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네로 황제 시대의 로마 감옥에 2차 투옥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바울이 왜 투옥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어서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네로라는 황제가 아주 폭군이죠. 그래서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불을 지른 범인이 누구냐고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하고 이야기하고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때 투옥되지 않았나, 바울이 그때 함께 투옥되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투옥 때의 바울의 지금 당한 환경은 1차 투옥 때와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바울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 24장에 기록된 대로 로마 총독 관저도 아니고, 그리고 가택연금된
바울이 1차 투옥대 때 있었던 그러한 새빵도 아닌 비교적 편한 곳이 아니라 아주 춥고 어둡고 악취가 나는 아주 비좁은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또 지금 바울 주위에는 그를 돕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다 떠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기록된 바울 주위에서 몇몇 바울을 격려하며 돕던 사람들조차도 2차 투옥 때는 모두 다 떠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 15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어서 바로 16절에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AD 67년에 바울이 순교했다고 기록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에는 감옥에서 나가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래서 점차 죽음의 시간이 임박해 오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자신을 지지하며 따랐던 몇몇 성도들조차도 다 떠나버리고 이제는 감옥에 홀로 남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오직 디모데에 대한 걱정을 담아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만나서 비로 복음을 접하고, 그리고 바울의 가장 절친한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애착을 가지고 디모데를 교육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세운 개척교회들에게 또 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 개척교회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다수의 바울 서신에서 디모데를 공동 발신인으로 언급하고 있을 만큼 바울에게 있어 디모데는 가장 신이 많은 사역자였던 거죠. 결국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 수장으로서 사역하다가 후에 바울처럼 도미티안 황제 때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디모데에게도 지금 고난이 닥쳐온 곳입니다. 바울 서신에 여러 곳에 등장을 한 그 당시에 이 교회의 상황에 등장하는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둘씩 그 박해를 피해서 떠나는 그런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하고,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는 이단이 침투를 해서 그 당시에 믿는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과 진리, 또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어지럽히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크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점점 성도들이 심해지는 박해를 피해서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하나님을 믿고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둘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도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 믿는 성도들을 어지럽게 했고, 결국 몸이 약했던 디모데마저도 힘들게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디모데의 사정을 알게 된 바울은 자신도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만 바울을 따라 그토록 많은 사역을 함께했던 디모데를 보고 그냥 있을 수 없어 어쩌면 자신의 죽음을 예감이라도 한 듯이 유언과도 같은 비장하고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위기를 견뎌내며 이제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선 바울. 하지만 그 끝자락도 평탄한 삶이 아닌 죄수의 신분으로 절망적인 순간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바울의 애타는 심정을 느끼며 절망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붙들어야 할 첫 번째 은혜는 바로 복음의 능력을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는 바울에게 그간 자신이 받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었고 전에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돼서도 투옥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았지만 정작 자신 앞에 실제로 다가올 고난 앞에 디모데는 인간으로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디모데가 조금은 소심하고 유약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바울 선생님처럼 고난을 뚫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이 능력의 사역을 할 때는 누구보다도 바울을 자랑하고 자기의 사역을 자랑했지만 그가 전도하다 이제 감옥에 갇힌 신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된 신분이었죠. 그래서 그 죄인된 신분인 바울을 어쩌면 부끄러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을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는 어쩌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디모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2000km가 넘는다고 해요. 그 2000km나 떨어져 있지만 마치 지금 디모데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눈앞에 선하게 보고 있는 이 바울이 강하지만 애절한 마음으로 복음에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아주 강하고 단호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게 너희 앞에 닥칠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바울만큼 고난을 통해 복음의 능력과 믿음이라는 능력을 가진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지금껏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지금껏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게 하셨던 것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지금에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신 있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지만 바울도 첫 사역을 시작할 때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 당한 수많은 고난과 투옥 가운데에서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수많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바울이었기에 누구보다 자신 있게 고난을 받으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복음의 능력은 고난을 통해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이유는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제가 우연치 않게 패러글라이딩을 하게 된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실 제가 고소공포증이 좀 심합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이해를 못하시고 웃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왜 그러냐면 제 생김새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생긴 거는 소도 바로 때려잡게 생겼는데 사실 제가 성도님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좀 쫄봅니다. 네.
그래도 놀이기구는 좀 잘 타는 편인데 제가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어떤 용기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패러글라이딩을 이렇게 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혼자 이렇게 패러글라이딩을 타러 갔습니다. 드디어 이제 패러글라이딩을 타러 이제 봉고차를 타고 이렇게 산 꼭대기에 도착을 해서 패러글라이딩 슈트를 입고 난 다음에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사진도 찍고 올라가서 뭐 포즈를 찍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막상 타러 왔는데 이제 점점 그 패러글라이딩을 타러 오니까 제 심장이 이제 두근반 세근반이 아니라 진짜 제가 심장 소리를 들을 정도로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교관 선생님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저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 교관 선생님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 이름을 제일 먼저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네. 아니, 저기 있는 사람들 다 있는데 왜 하필 저를 먼저 부르시는지. 두려운 마음에 헬멧을 쓰고 낙하산 고리를 몸에 다는 순간이 왜 이렇게 원망스럽던지 드디어 교관 선생님의 구력에 맞춰 활공장 벼랑 끝까지 달리는 순간, 그리고 그 벼랑 끝에 발을 내딛는 순간 어느새 저는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죠? 그 모습이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맛배기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10초짜리 영상입니다. 짧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돌립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더 보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가서 직접 타보시면 됩니다. 네, 직접 타보시면 그 기분을 아실 겁니다. 네, 붕 떠서 하늘을 날고 땅에까지 내려오는 시간이 10분입니다. 네. 근데 이 10분이 얼마나 짧던지. 네. 타기 전에는 그 준비하는 시간이 천년 만년 같았는데 한번 타보니까 그 1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타보고 싶더라고요. 내려오자마자 이 하늘을 나는 영상을 핸드폰으로 아내에게 전송했습니다. 전화해서 이거 진짜 재밌어, 다음에 와서 꼭 타봐. 아내 하는 말이 그런 거 왜 타냐고. 네. 그리고 나서 이 영상을 그리고 패러글라이딩을 다 타고 나서 또 집에 와서 아이들에게 그 영상을 한 번 더 보여주면서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아이들에게 또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그때는 우리 온 가족 다 데리고 가서 이 패러글라이딩을 타볼 생각입니다. 타기 전에는 그토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것이 정말 다시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한번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아보니 다시 타는 것은 저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인생에게 닥친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이 희미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있는 한 마치 저는 하늘을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낙하산 줄을 꼭 붙잡고 있는 한 불어오는 바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꼭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넉넉히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두 번째 은혜는 또한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권하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를 핍박했던 자신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뜻과 은혜였다는 것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웠지만 자신의 과거를 자신 있게 이야기하며 자기가 구원받은 사건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잘못이나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 있다면 이 세상 그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기록된 것처럼 비록 우리의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 회개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되 고난 가운데 주님을 떠나는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 죄로 인해 우리를 넘어뜨려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결국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처음 예수 믿고 난 후에 아무리 고난이 닥쳐도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을 꼭 붙들고 그 주님과 함께 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차차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원의 감격들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귀는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은 오히려 교회의 새로운 새 가족들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새 가족들이 더 겸비해야 할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방심하지 마시고 항상 점검해보고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인 직분자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지금 내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붙들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수요일 오전 예배 설교를 했을 때 했던 이야기라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망각의 은혜입니다. 망각의 은혜. 네.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는 망각의 은혜. 그래서 정말 이 얘기를 제가 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침례교단이라 침례교단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알 정도로 이게 큰 교회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다가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의 비서를 포함해서 8년 동안 그 교회 사역을 하다가 결국에 이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임을 하다 보니 막상 이렇게 갈 교회가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막상 갈 교회가 없이 뭐 전전긍긍하다 보니 어느새 저는 이렇게 한순간에 구원의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사역들을 잊어버리고 사역자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정도 교회를 못 갔는데
그 한 달간 제 모습이 많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매일 교회에 출근해서 하는 일이 교회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했다고 자부했던 저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저는 구원의 감격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바닥을 치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여 동안. 결국에는 사역지가 구하지 않아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만 과거 대학원 동기 형님이 이렇게 개척해서 하시던 교회에 찬양 인도나 여러 가지 것들을 도와서 함께 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사역도 뭐 기쁨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사역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사역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의 저희 교회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들은 그날 직장으로 가서 사직서를 내고 바로 그날 양수리 수양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며 기도하던 중에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읽는 순간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나는 그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해 하셨습니다. 또한 목회자로 부르신 그 감격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저를 다시 한번 사역의 자리로 부르시고 저에게 다시 한번 사역의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해서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늘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이 좌절을 경험했던 터라 그저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사역하기보다 늘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늘 구원의 감격을 점검하고 있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자이기 이전에 나 또한 그 구원의 감격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무기력함이 찾아올 때 금식을 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단 중에 교단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이단 교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에 십자가를 달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다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물론 때로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생각나서 마음이 조금 아프고 아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정이고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넌 내 아들의 피로 산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증거이기도 합니다. 로마는 그 십자가를 죄인을 다는 형틀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 두려움과 수치심의 기준으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리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넘어져 잠깐 가야 할 길을 잊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아야 할 십자가라는 방향까지 잊어버리는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명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미시오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미시오라는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명은 내가 결심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진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바울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어서 14절에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울은 절대로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웨스 유명한 법률가인 칼 힐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생애에 있어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사명은 인간을 평범함에서 위대함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까?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사명을 찾는 것에만 평생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명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사명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명을 찾았다면 사명대로 사는 것 또한 사명대로 마치는 삶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평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조차도 과감하게 버린다고 이야기했고, 결국에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 전도하는 그 사명을 완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작년 2021년 12월 달 달력에 보면 담임 목사님께서 그 바울을 이야기하시면서 썼던 어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바울의 소명은 사명을 찾는 것, 사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명을 마치는 것이었습니다라고 12월 달 달력 표지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1939년에 뉴욕항을 떠나서 독일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에 몸을 실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직 젊은 나이에 독일로 향한 데에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독일은 히틀러라는 사람이 집권을 해서 전 세계에 전쟁을 일으켜 독일은 그야말로 이 전쟁의 분위에 광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대학살하는 아주 그러한 만행을 서슴없이 저질렀던 그 독일.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독일에 있었던 교회는 그 어느 교회 하나 이 비인간적인 만행을 규탄하는 교회가 단 한 교회도 없이 그저 그 만행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히틀러 만세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독일 교회의 잠을 깨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자 그는 유유히 조국 동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날 그의 일기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나의 장래에 대하여 그동안 파도처럼 일던 몹시도 불안해하던 마음이 이제는 잔잔해졌다. 이는 내가 가야 할 길이 확실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독일로 돌아간 그는 나치의 학정의 칙문만 지키고 있던 교회를 일깨우고 히틀러의 죄상을 낱낱이 만천하에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초옥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탁월한 학문적인 재질을 알고 있었던 이 미국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그 감옥에서 구출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그렇게 자기를 꺼내려고 했던 그 신학교 학장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내가 독일에 돌아온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힘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39세의 젊은 나이에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바로 번회포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 선한 능력으로의 가사를 썼던 그 번회포 목사님. 비록 짧은 인생을 마감한 그였지만 그는 예수님처럼 사명을 마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이 비록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을지라도 그는 사명을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기에 지금 누구보다도 사명에 대해 흔들리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가 받은 사명을 붙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만나 복음의 진수를 알고 그가 사역자가 되었지만 지금 홀로 있는 디모데는 복음의 전도를 위해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고 바울의 투옥과 거세지는 박해 현장 앞에 두려워하고 있음을 직시한 바울은 디모데를 부르시고 사명자로 택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 본문의 말씀으로는 바른 말과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살아갈 때 고난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업장에게도,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힘들다고 안 해도 되는 사명이 아니고 고난이 온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결코 사명자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가 드려져서 마음이 조금 힘드신 성도님들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붙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이 고난을 헤쳐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더 크게 사용하시고 멈추지 않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
고백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줄 위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온 나라, 아니 온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 다시 한번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절망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질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 가운데 고난을 견뎌내라고.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이것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갈 길 몰라 방황하고 고민 가운데 어려워하고 있지만,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그 고난을 돌파하여 고난 가운데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갈 길 몰라 방황하며 넘어질지라도, 길을 잊어버릴지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주님을 잊어버리는 우리가 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또 각자의 기도 제목 위하여 우리 주님 두 손 번쩍 드시고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